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왕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메일 보낸 걸 내가 못 봐가지고 우리 들어오기 전에 뭐 하실 말씀 있는 분들 막 나와야 되는데 그 내 꿈인데 내 소원인데 꿈에는 막 질문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 왕지원 집사님이 하신 질문인데 잘 안 보일 것 같아. 뒤에서는 보여요? 놔두세요. 난도 온도 하는 줄 아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야, 우리 왕 집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네,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은 죄가 있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 어떤 죄가 더 크냐? 어떤 죄가 더 크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때 목사님께 배운 대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나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다 살인죄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다 나쁘다. 그러니까 뭐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은 아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는 회개를 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지은 죄도 회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다 모른다고 다 회개를 못 한다고 우리가 용서를 못 받는 것도 아닐 텐데 뭐 그런 좀 복잡한 생각이 막 이렇게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목사님도 이걸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 모르고 지은 죄는 나쁜 죄가 아닌가 보네. 아무도 안 들은 거 보니까. 에디 집사님만 손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 좀 고민인데 깊이 들어가자면 이렇습니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물이 좋다, 나는 뭐 물이 안 좋다. 그러면 기준치는 내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가 나쁘다, 저 죄가 나쁘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쁘다니 아니면 뭐 당신이 생각하기에 나쁘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뭐 알고 지은 죄가 더 안 좋다 그러면 뭐 그건 당신 기준으로는 그렇다니까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주관적인 거거든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주관적인 형용사를 한번 댈 수 있는 사람. 좋다 나쁘다 말고. 응? 맵다.
안 맵다, 그지? 그건 누구한테 맵느냐 안 맵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또 맵다 안 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뚱뚱하다, 뚱뚱하다도 맞죠. 뚱뚱하다도 누구의 기준에 맞추냐에 따라서 또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이러면 곤란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점검 중이에요. 또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뭐는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 뭐 부자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알고 지은 죄냐 모르고 지은 죄냐가 누구의 눈에 나쁜지 좋은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내한테 주관이다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것이고, 당신의 주관이다 그러면 당신이 맞는 것이고, 아마 보통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뭐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이야 죄는 다 똑같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고 뭐 그냥 다 똑같다, 무조건 다 똑같다는 게 아니고, 알고 지은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알고 지은 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내가 이거는 나쁜데 하면서 하는 거야. 이건 나쁜데 하면서 모르고 하는 거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 모르고 하는 거야. 그것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마디씩 서로 하라고 그랬을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아까 주관적인 형용사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깨달은 거야. 알고 지은 죄라는 거는 누구에게 맞춰서 알고 지은 죄라는 소리야. 내가 알고 지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깊이 많이 해본 사람은 알고 지은 죄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뭐 죄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은 알고 지은 죄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르고 지은 죄는 또 어떤 지을 수가 있고, 어떤 놈은 아주 악한 놈이라서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가 그냥 막 수도 없이 많어. 예를 들자면 아주 악한 놈은 모르고 지은 죄 투성이야. 알고 지은 죄는 하나도 없어. 그지? 그것도 자기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 안 좋다라고, 이게 어느 게 더 안 좋다,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75파운드가 뚱뚱하냐, 178파운드가 뚱뚱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78파운드가 뚱뚱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178파운드인데 5피트짜리가 178파운드가 있을 수 있고 6피트짜리가 175파운드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눈길로 보느냐, 어느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나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겠지. 왜 그것이 성립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아주 이게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렇게 이게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는 다 똑같은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작은 죄나 뭐 큰 죄나 뭐 이런 죄나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죄를 아무리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그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주 작은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은 뭘까요? 사망이지. 그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이 죄라는 것은 무슨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되려고 무진 애를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는 개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 이렇게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요, 그러면 쫙 보면 다 저것들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런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만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만성적인 교만을 표현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퀴즈를 재는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답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거. 우리 들어갈까요? 그럼 해람이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어떤 목사님은 마가복음 6장 3절 하면 탁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장 3절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근데 그 배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 뭐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여기 보면 평범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누구냐고? 누굴까? 저는 바리새인들. 누굴까? 고향 사람들. 또 누굴까? 정확한 대답이 있는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고향 사람들도 맞겠죠. 회당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냥 되게 그냥 질투하고 시기 질투. 시기 질투처럼 보여요? 어떻게 우리 헤라미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야 하는 분도 있나? 시기 질투하는 것이다. 시기 질투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내일 교회를 나올 때 벤츠 800 마이박을 딱 타고 가면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 와우. 또 그 다음에 부러워요. 부럽다. 또 역시 헤라미는 마음이 착해. 부럽다. 또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그 질투 나서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지.
하늘에 싸라 그랬는데 저것이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말씀을 하니까 그 똑같이 질투네. 그러면 내가 벤츠 800 타고 와도 질투네. 아니잖아. 뭐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쟤는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쟤는 IQ가 1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버드를 갔지? 라는 소리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여기 굉장히 어리석음이 하나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조금 마리아의 아들, 조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지식도 많이 갖고 권능도 저렇게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그 뭘까? 저 사람은 몰라야 된다라는 가정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닌 짓을 하니까 그럴 때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이 오케이. 딱 보니까 얘가 IQ가 120밖에 안 됐는데 하버드를 수석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하면 곤란합니다. 자꾸 어떻게가 아니고 무슨 짓을 했나. 맨날 속아만 살아왔으니까 저게 무슨 내가 생각하긴 저거 120밖에 안 됐는데 저게 어떻게 하버드 대학을 갔지?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 같으면 제가 IQ가 120이 아닌가 보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왜 권능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권능을 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넌 병신이야? 이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병신같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매일 하고 있는 실수.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누구의 의견이 옳다?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 내 의견이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가 의견이 옳다는 생각은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딱 보고 저거 IQ가 120인 줄 아는데 자기가 자기 IQ가 80인 거는 모르고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한다고요. 그 지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이번 사울 있죠. 사울도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느냐면 저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아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그냥 거기 꽉 들어가 버리니까 실수를 많이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거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권능을 하지? 하니까 배척한다는 게 그 돌아섰다는 거야. 마음을 진짜 그걸 보고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면 당신이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거를 행하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죠? 하고 그것을 캐물었으면 자기네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하나님을 받을 수 있었을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지? 또 두 번째 질문이 대답이 됐나? 또 6장 마가복음 6장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희는 누구고 증거는 저희에게 저희는 누굴까? 믿지 않는 사람. 저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 증거를 삼으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지? 그래서 저도 증거를 무슨 증거를 삼으 무슨 증거를 삼으라고? 그러는지 몰라서. 무슨 증거를 증거를 삼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말인가? 뭘 증거를 삼으라고 그러는지 몰라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AU들 콘서트 있는 거 다 아시죠? 몇 시부터인가? 6시. 6시 해보세요. 6시에 해보세요. 7시에 오면 누구 잘못이지 이제? 그 증거를 삼으라라는 소리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정보는 다 드렸다.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 끝이야 이제 그러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전화 끊어. 근데 전화 끊어. 즉 끝이라는 말이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그 말이지.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을 이제 거절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라는 소리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발을 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풍습이 아니니까. 우리 풍습은 이제 예 안녕히 계세요 하면 되는 거야. 끝났다는 소리죠. 또 없나? 예, 정 집사님. 예. 난 이거 하기 싫어. 난 창세기 37장은 하기 싫고 질문만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학교에 많이 보내잖아요. 돈 내면서. 세상에서 학교에 돈 내고 보낸다고. 예. 그러면 학교에 가면은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는데.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학교 가면 꼴찌 하는데 뭐 하러 가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꼴찌 하는데 뭐 하러 가느냐고? 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전도하면은 교회 가면 꼭 나쁜 것만 들면서 교회를 왜 가냐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왜 가냐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예. 학교 가서 얻는 것보다 교회 와서 얻는 게 훨씬 많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살까요? 학교에 가서는 꼴찌하는 거는 보지도 않고 맨날 1등 할 줄 알고 가는데 교회 와서는 좋은 점은 안 보고 꼭 못된 것만 보고서는 전부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있는 대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목사로서의 대답을 드릴까요? 등신이니까 그렇지 뭐. 등신.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이라는 게 자기한테 이롭게 보이지 않는 데는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는 게 언제 그게 많이 느껴지느냐면 언제 많이 느껴질까요? 고통이 찾아오면 이제 느껴지죠.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 이제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게 그때쯤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에게 무엇이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정확하게 잘 판단을 안 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얻는 것이 참 많은데, 그죠? 제가 생각하기도 교회에서 얻은 것이 학교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많은데, 예. 너무 싸서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예. 맞아. 아니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려면 11조를 은행에서 이제 직접 그러니까 체킹해서 은행으로 들어가게 하고 만약에 교회를 이제 수요예배를 한 2번 빠진다 그러면 제적 그냥 주일날 오지 마세요. 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 영혼을 사랑해야지 내 이놈.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너무 근데 싸기도 한데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문턱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그냥 관두자 하는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사모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한번 좀 보죠. 저는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창세기 37장부터가 사실은 저에게는 진짜 페이보릿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죠.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50장까지가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인 것 같아요. 창세기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지난주에 에서는 어디 거했다고 그랬죠? 에서는 세일산에 거해서 그냥 쫄딱 망했죠. 결국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말이죠.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이 뭡니까? 야곱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야곱의 인생이 이렇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제부터 나오는 말들이 야곱에 대한 말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를 지금 야곱의 약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야곱의 소생인께 만약에 야곱의 소생이라면 이것은 야곱의 약전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약전이 되어야 해요. 제너레이션이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야곱의 인생이라는 뜻으로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런 후손이라 친다면 사실은 야곱의 후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후손도 많이 나오거든 여기.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라 이런다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볼 때 이제 37장에서부터 쭉 볼 때는 누구의 눈으로 보면 제일 좋다? 야곱의 눈으로 본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역사는 누구의 약전일까? 하나님의 약전이 아닙니다. 누구의 약전일까? 나의 약전이야. 하나님의 약전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약전은 약전이지만 내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는 세상에 돌아가는 중심이 지금 어디 있어? 나에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교 다니고 일하고 뭐 가정생활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 다 나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7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제일
이렇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야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야곱의 중심으로. 물론 하다 보면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보기도 해야 되지만 이 이제 37장에서 쭉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 요셉이 17세 해놓고 이제 요셉 얘기를 하는 거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요셉이 누군지 아는 사람? 야곱의 아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는 말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의 어떤 특징을 가진 야곱의 아들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며 자기의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의 형이야, 바로 형이야. 막내 아들의. 그러니까 레아야 아니라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기 이제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이제 이 요셉이 17세니까 얼마나 귀엽겠어, 그죠?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거야?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거야. 얼만큼? 많이.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형제들의 잘못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도 없지? 있어? 형제들의 잘못이야. 그 시키들이 나쁜 시키들이지, 그지? 아버지가 사랑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버지의 잘못도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진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모른다면 야곱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고, 안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살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환경에 처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 야곱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런 여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형들이 자기 형제를 이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나 형의 동생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뭐 어렵겠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부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누구 때문에 찾아오는지 아세요? 자녀 때문에 찾아와요. 저는
자녀 때문에 찾아올 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왠지 아세요?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거는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일까? 근데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는 조금 야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어려운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이렇게 여기 나오는 지금 사건이 그렇게 이렇게 색다른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흔히 집에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뭐 여기 옷을 뭐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녀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별로 모르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모르고 야곱은 야곱대로 모르고 형제들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느냐면 자기에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감정만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얘가 좋다. 얘가 좋다. 이게 잘못됐다. 저 새끼. 이런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야. 그 이상은 더 이상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야곱의 이런 문제들이. 결혼을 잘못했어. 결혼을 잘못하기는 잘못했죠. 사실 야곱은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처음에 라헬을 만났을 때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인지 아세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실수였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자기 혼이 빠져버렸어. 사실 그래서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지금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들이 배다른 형제가 이렇게 되니까 뭐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지금 그 문제가 옛날에 심어졌던 일들이 지금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이제 너 다 만사 형통해줄게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심었던 씨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한다? 거두기 시작한다. 그 씨는 절대로 어디로 안 갑니다. 절대로 어디로 안 갑니다. 네. 네? 저 시절에는 요즘 그 말의 뜻은 요즘 시절에는 부인을 여러 명 안 둔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인을 여러 명 안 둠으로써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 에? 네. 그렇죠. 그렇죠. 왜 부인을 많이 두게 됐느냐면 하나는 이제 그 삼촌이죠. 라반이 뭐를 잡고 싶었어? 좋은 일꾼을 잡고 싶었어. 그죠? 야곱은 라헬을 갖고 싶었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 또 레아는 그때도 일부 일처제였어요. 일부 일처제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일부 일처제죠. 그렇지만 일부
뭐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딸을 가진 아버지라는 책이었어요. 딸을 가진 아버지라는 책인데 이제 소아과 의사가 이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아과 의사가 그러는 거 이제 딸들 이제 여자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제 겪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 제가 일부 다처제라고 안 하는 거예요. 1년 다부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사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그게 그냥 돼버렸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다 거기 뒤집혀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정말 그냥 꾹 참고 그래 라헬 가져라 어디 가서 잘 살아라 딸 하나만 그래도 살았으면 됐지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혹은 이런 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혹은 야곱이 깨보니까 이게 다른 여자예요. 나는 이 여자 안 됩니다. 내가 하룻밤은 자고 술 취해서 잤어. 나는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내가 24년을 더 일할게요. 그냥 라헬을 주십시오. 했으면 됐을 텐데. 이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이제 망가진 거죠. 그 결과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이 사람의 암이 여러 가지 종류로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 때문에 오는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딸 가진 부모들은 진짜 막아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거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거? 혹시 이런 사람 본 사람 여기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 본 사람 있어요? 못 봤어? 그게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저게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막 염장질을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야. 누구의 잘못이다? 형들의 잘못. 똑같네 지금. 형들의 잘못이다. 아니면 요셉의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요셉, 야곱의 잘못이다. 다 잘못이다 그냥. 요셉이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거 모르고 지은 죄다. 눈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저도 이런 사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고 한다. 17살이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하면 이게 요셉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 잘 들으셨어요? 니네들이 왜 상처를 받느냐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님 아까 우리 이런 얘기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니고 모르고 짓는 죄를 짓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보니까 누가 좋은 신발을 하나 신고 있어. 그냥 그 사람 없는 사람 그냥 가져왔어. 나도 좀 신어보려고. 난 전혀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건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저건 딴 건 없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 가서 나올 때 티슈를 이만큼 가져왔어. 전혀 뭐 생각 없이 그냥 가져왔어. 그냥 코프를 나고 차 안에서도 좀 쓰려고. 그 옛날에는 전혀 없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한 거야.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죄는 똑같은데 옛날에는 몰랐던 걸 지금 알게 됐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변했다는 거야. 이런 사람에서 저런 사람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모르고 지은 죄라는 것이 모르고 지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모르고 지은 죄도 남을 해칠 때는 해치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요즘 흔히 있는 일입니다. 호모섹슈얼. 나는 절대로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라고 하는 거야. 난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뭐 괜찮은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그것이 자기 부모라든지 자기 일가 친척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 건데 뭘 가지고 그러십시오? 내 인생인데 뭘 그러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그게 이제 더 비약을 하면 세상에 모르고 지을 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냥 뭐 어떤 남자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어떤 여자를 그냥 강간을 해버렸어. 난 전혀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어떻게 하죠? 그게 그 윤리 도덕의 그 눈이라는 것이 자기 본인에게만 합당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라반도 그랬을 것 같아. 당연하지, 내 레아를 줘야지 하고. 그렇지만 그 후에 그 주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사실은 지금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전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인생을 살 때 누구 주관으로 산다? 내 주관으로 산다. 문제는 내 주관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보살펴가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뜻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고
이 꿈이, 요셉은 이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꿈은 나중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형들을 구하는 계기가 온다는 것을 나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이제 꾸는 사람이니까. 문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아주 깊이 몇 번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부모들이 보면 자식들에게 다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을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특별히 엄마를 더 존경을 안 하는 것 같아. 물론 아빠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얘가 나한테 그런 악한 감정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문제는 내가 한 내 삶이 그 사람에게, 내 상대방에게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못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딴 데 가서 그냥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뭐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뭐 누구한테 저절로 배우기를 원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런 사람에서 저런 사람은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형제들도 그렇고, 다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뭐 까마득히 올라가면 뭐 올라갈 뭐 한도도 없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걸 자기가 간직하고 사는 바람에 그 이제 점점 일어나는 거야. 그 와중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썩은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 와중에. 그거는 이제 목사가 하는 얘기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그거 안 당하고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는요, 써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써야 되는 도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쓸만한 도구가 돼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쓰기 위해서 그걸 도구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좋게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 여기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그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형들의 마음도 지옥입니다.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데, 한 집안에 그 막내 동생 그 17살 난 고놈 새끼 때문에 생각만 하면, 걔만 얼굴만 뜩 떠오르면 그냥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거야. 오장육부 뒤집.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참 그래요. 참 어려운 인생이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가 절하여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꼭 몇 개? 11개가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러니까 완전히 이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근데 이게 요셉이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고 한 것들 때문에 누가 고생을 할까? 요셉이 고생을 하지.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자기 부모와 형제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뭐라고 꾸짖었을까? 난 궁금해요. 뭐라고 꾸짖었을까? 가만히 있어 엄마. 그랬을까?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참 이상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야곱에게 뭘 줬어요? 야곱에게 제일 좋은 옷을 줬어요. 아니 요셉에게 야곱이 제일 좋은 옷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더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감시하라고 보내는 거지. 잘하고 있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 세겜 어디죠? 세겜 어딘지는 모르는데 세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디나 처음에 내려와 가지고 세겜에서 그냥 대난리가 난 거. 사람들 가서 죽이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는 누굴까요? 요셉이지. 그가 그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요셉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형건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이 도단은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얼만큼 조그만하다고? 아주 그냥 한 서너 사람 사는 동네예요. 서너 사람. 왜 이런 말을 할까? 세겜에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다 알지. 도단에서 죽이면 아무도 몰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난 이게 참 궁금해요. 저도 형제가 있지만 형을 미워하면, 동생을 미워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금 형들과 요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죠?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들을 보고 자기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누구 잘못일까? 그 형들, 그놈 새끼들이, 형제들이 잘못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걸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소리. 비꼬는 소리지. 지금 비꼬는 소리죠. 비꼬는 소리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럼 무슨 뜻일까? 그냥 꿈만 꾸는, 저놈은 꿈만 꾸는 놈이야, 그 소리예요? 우리 한국말로도 있는데 꿈꾼다 그러면 허황된 소리를 한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허황된 소리를 하는 놈이 온다. 그 말은 저놈이 하고 있는 말, 저놈이 하고 있는 생각은 다 허황된 것이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 쟤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다, 못한 사람이다. 못한 사람인데
저게 바보같이 저 어리석은 놈이, 저 나쁜 놈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꿈을 꾼다 그러는 거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왜 르우벤이 이 말을 했을까? 장자였으니까. 또 네? 살인죄를 안 짓기 위해서. 르우벤이란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자. 세겜에서 난리친 놈 중에 하나고, 또 난리친 사람이 4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또 야곱의 처다들이다. 야곱의 처다들이고 레아의 처다들이고, 또 아버지의 첩을 뭐 강간을 했는지 동침을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첩하고 잠을 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살인은 안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그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면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르우벤이 또 날쳐요. 그죠? 르우벤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르우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문제는 의로운 사람인데 가끔 가다가 안 의로운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떨 때는 확 구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중에 뒤돌아서서는 또 나쁜 짓은 또 그냥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할 때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른다라는 말은 지금 22절까지 말이 요셉이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을 짰다는 말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작당 모임. premeditated. 요거를 premeditated 뭐라 그러죠? 그걸 한국말로 사전 계획살인. 제가 계획살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지금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캐러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이스마엘은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서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에서도 우리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 이제 뭐야 와이즈맨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선물 주죠. 그 세 개를 주는데 뭐였죠? 우리가 금은 아는데 금은 다 봐서 알죠, 그죠? 유향과 모략은 우리가 몰라. 유향 혹시 맡아본 분 계세요? 모략 맡아본 분 기대하시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 때 모략과 유향을 한번 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가져왔길래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장사하는 이때만 해도 그 유향과 모략이 금보다 더 비쌌어요. 금보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할까? 유다 누군지 아시죠? 르우벤과 유다가 지금 둘이서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그래 우리 뭐라고? 죽이지는 말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요셉이 애굽으로 떠날 때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땠을까? 전혀 감정이 없어요? 어땠을까요? 요셉이 요셉이 순순히 끌려갔다 안 끌려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끌려갔죠? 그죠? 이거 영화를 만들면 완전 여기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다? 형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렇게 막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7살 난 애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구덩이에다 끌려가니까 그걸 형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가슴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전혀 안 아팠다. 얼마만큼? 쥐꼬리 많지. 손가락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는데 참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앓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제 옆에 테슬라가 하나 있어요. 우리 줄리아 집사님 얼마 전에 뽑은 테슬라인데 뚝 왜 그랬을까요? 저는 카워시를 잘 안 하거든요. 1년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우리 줄리아 집사님 카워시를 자주 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뚝 보니까 이게 된 거야. 그럼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런 거 있죠. 커스코 갔다가 나오니까 누가 그렇게 해놓고 갔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보고 가슴이 어땠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그거 한 놈은 무슨 생각했을까? 전혀 생각이 없었다. 전혀 생각이 없었다. 누구는 그거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를 거야. 새 차 찌그러지는 거 내가 좀 받아줄까? 여러분 새 차가 한 6개월도 되기 전에 이렇게 찌그러지면요
지금 형들이 동생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같은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지나가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 어른들은 뭐 하느라고 바쁘느라고? 돈 버느라고 바쁘느라. 난 그게 너무 어떨 때는 너무 괴로워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 저기 르우벤 형 아주 참 멋있어.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누가? 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먹혔다. 제가 옛날에 한번 본 겁니다. 저는 한 살 반 된 애가 차에 치여 죽는 거 봤어요. 자기 엄마랑 나가가지고 엄마가 친정에다가 비디오 보내준다고 엄마가 뒤로 가면서 이리 와 하는데 차가 가라지에서 나와 다른 차가 가라지에서 그러니까 다른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그것과 이것과 아마 비슷할 것 같아. 그걸 그 형제들이 보고 있었어요. 뭘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형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와중에 르우벤도 있었습니다. 유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 자기 딱 한마디면 그 아버지의 고통을 어떻게 해줄 수 있었는데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왠지 아세요? 당신의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겁니다. 당신의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지.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 아버지는 거기서 그냥 막 진짜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네, 당연하지. 그걸 뭐라 그러죠? 복굴복, 쌤통이다. 쌤이다. 맞기는 맞아요. 그 형들의 아픔을 몰랐지. 야곱이 그 배다른 형제들을 낳을 때 마음을 몰랐으니까, 그죠? 그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인생이야. 야곱의 인생.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기쁜 때도 많았어요. 그 여자 만나가지고 막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처절한 때도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인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아비가 울고 있는 그 아버지가 막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 그걸 누가 가서 위로를 했다고? 형제들이 위로를 했다는 거야. 그 하나님 보면 그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지사님 말대로 그건 네가 굉장히 좀 불행한 거죠.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 요셉은 요셉대로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후에 발 뻗고 잤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발 뻗고 잘 수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평생을 가지고 살았겠지. 아버지는 자기 아들 죽었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우울하게 살았을 것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37장에서 뭘 배웠으면 좋을까? 응?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는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사실은 야곱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있었을 때 몰랐어요. 그 후에도 다 서로들 몰랐습니다. 진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야곱에게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그리고 해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었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야곱의 인생은 진짜 괴롭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게 살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 고통을 다 누가 주는 거냐? 결국은 부모가 준다. 근데 부모들이 되게 모른다. 부모들은 그냥 자기 사는데 바빠가지고 모른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한 3일 전인가 밤에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하나 있단다. 그 뭐냐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사람의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나무로 만든 바켓을 본 적 있어요? 물통 같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 보면요, 밑바닥에 나무통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나무 판을 이렇게 댔어요. 쭉 대가지고 나중에 쇠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하면 이제 그게 물통이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그렇단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 중에 하나나 둘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뭘까? 돈. 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도 그건 근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 판대기는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거 막, 어떤 사람은 음식, 어떤 사람은 직장, 그런 건 든든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거,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거,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이게 쫙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거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어떤 거는 튼튼하게 만드는데 한 두어 개가 빵꾸가 나. 그거 아주 얇은 거야. 얇은 게 거기서 쏙 빠져버려요.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밖에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막 튼튼하게 돈, 사업 막 이렇게 튼튼하게만 해놨거든.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니, 제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대판 싸우고 이혼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게 망하고 그러면 그냥 거지 되는겨. 뭐 때문에?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몇 쪽이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네가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고 말을 해 드렸습니다. 귀한 자녀 귀에 좀 들어가라고.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밖에는 잘 못 봐요. 그냥 이런 그게 항상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옳을 때도 많고, 문제는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참 이번에 우리 IGL 할 때도 진짜 어려웠어요. 그 어려웠던 이유가 자녀들, 거기 온 사람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자녀들이 몇 사람 왔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닌다면서 집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오래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다는 게 정말 꼴 같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보면 그게 기독교라고 다 자연히 생각하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근데 그거를 아닌 것을 이렇게 고쳐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잘 다듬어서 잘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저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면요, 이런 것 같아요. 자녀들은 또 참 이상해서 그걸 배워서 하면 이제까지 했던 것을 다 용서해줘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이 자녀들도 우리를 용서해주고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워서 그런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시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끝까지 해봅시다 한번 하죠. 저는 37장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뜻깊어요. 이 문제가 어떤 보면 고기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그 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뒤돌아보면 정말 알고 실수한 것도 참 많고 또 모르고 실수한 것도 참 많습니다. 알건 모르건 간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웃이 상처를 받고 고생을 하고 힘들어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괴로움을, 앞으로 다가오는 아픔을 면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처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